사도신경으로 하는 기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가 예수나시고 은혜와 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누우시고 장사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하는 욕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에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죄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셨음에도 저희들 유익을 위해 버리지 않은 것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시는 내가 차고 넘쳤음에도 작은 욕심에 얽매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저희들을 단련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마음을 단정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영적 대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을 살 때 삶과 신앙이 일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식적인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가지 정치적 현안들, 경제적인 문제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온전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위정자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정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의 평화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시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 오늘께 놀라운 부흥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때 열매 맺고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환우분들을 치료하시며 또 차량 구입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 차량 구입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또 재물을 누리게 하시고 마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일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앞에 아버지 우리가 불순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일날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도 더하시고 하늘의 복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도하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한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리아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벳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앗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마이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과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든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에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과 암몬 자손의 경제까지와 길르앗과 메이크슬 족속과 마아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본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루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사나 오게 온 나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다.
그들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네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주는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늙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으니 명령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요단 동쪽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은 그슬과 마아가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업을 받지 않은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기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시작. 여호수아가 나의 많이 늙음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그대로 많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육체적 한계인 나이가 많아 늙음과 현실적인 과제인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음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였을지라도 모든 것을 홀로 완성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우는 대신 믿음으로 땅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리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황홀기에 접어들거나 혹은 어떤 사명을 수행하다가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내 힘이 부족하다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절은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힘이나 생명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에 의해 방향이 전환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사명은 과거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유업을 나눠주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 술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골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브론 분기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이 땅 곧 가다 족속과 마스 족속과 아스골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브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아라와 아몬 족속의 경계 아벨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헤트론 곳의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앗갈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브를 마음까지 선지자의 모든 춤이고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나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다. 하나님은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땅의 목록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후에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히게 될 브레셋의 5 주요 성읍과 북방의 강력한 시돈 영역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현실적인 도전의 크기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6, 7절은 땅을 분배하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정복할 가나안 땅이 많았음에도 전 민족 차원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단 종료시키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케 하셨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절은 이 모든 현실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약속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몰아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복의 주체가 되시겠다는 보증 수표와 같습니다. 여호수아 임무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믿고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블레셋 성읍이 있다는 것이죠.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의 영역이 있습니다. 무너뜨려야 될 악한 관습이 있다는 것이죠. 화해하지 못한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다 이길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 너희는 믿음으로 내 몫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미완의 과제 속에서도 분깃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에서 9절이죠. 시작. 블레셋만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접전 동쪽에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다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땅뿐이라. 요단 동편을 받았던 지파들은 모세에게 받았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급류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짧은 우기를 제외하고는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계곡을 의미합니다. 이런 계곡 사이의 평평한 바닥에는 마을이나 작은 도시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디몬은 동쪽 아르돈 강가에서 북쪽으로 약 5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이죠. 시작. 에스본에서 다시던 아므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경계까지라고 한 말은 다스렸다라는 의미입니다. 헤스본은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 다시 말해 약복강가와 아르돈강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본래 모압 족속의 땅이었으나 아모리 왕 시온이 빼앗았습니다. 시온 왕이 헤스본 안에서 다스린다는 표현을 보아 헤스본이 그의 왕궁에 있는 수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이죠. 시작. 델락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루까지 온 타산. 북부 지역은 북으로는 헤르몬산, 동으로는 살르가, 남으로는 시온의 땅을 경계로 했던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자리 잡은 곳을 가리키는 것이죠. 전날 바산 왕 옥의 땅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르앗은 요단 동편 땅의 중앙부로부터 동에서 서쪽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약복강을 가운데 두고 남과 북으로 펼쳐져 있는 나무가 울창한 작은 산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의 가운데 있는 약복강에서 절반의 북쪽은 바산 왕 옥 다스렸고 절반의 남쪽은 아모리 왕 시온이 통치했다는 것이죠. 한편 길르앗은 유황으로 유명하였고 숲과 목초지가 우거져 있어서 가축을 키우고 은신처로 삼기에 적합한 곳이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슬과 마가 족속은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차지한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헤르몬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은 요단 동쪽 지역 가운데 북부 지역 일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이죠. 시작.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아에서 다스리던 가사랑 모기 온 나라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라는 말씀을 직역해보면 그는 그 르바임의 나머지부터 남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르바는 거인이란 의미가 있죠. 실제로 르바 족속은 아낙 사람들과 신장이 비교될 정도로 장대한 거인 족속으로서 이스라엘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의 거주지는 주로 요단강 동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르바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기 이전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민족이었으나 다른 민족에 의해 정복되어 흩어져 버렸고 바산왕 옥이 통치하는 마지막 남은 르바 족속의 왕국이었다는 것이죠. 아스다롯과 에드르에서 다스렸던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해보면 그는 아스다롯 안에서 그리고 에드레이 안에서 통치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두 지역에 왕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곳입니다. 13절이죠. 시작.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의 가운데 거주하니라.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했으므로 라고 하는 말을 직역해보면 그리고 그들은 그 구슬 사람을 그리고 마아가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두 족속은 본서 기록 당시까지도 이스라엘에 종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이죠.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을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죠. 하나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었으며 각 지파의 11조와 헌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이에게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레위 지파에게 요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 또 주님의 통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품고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에 의해서 나의 모든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 안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나의 고집과 아집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위안의 바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도 배웠사오니 하나님 약속을 굳게 잡고 걸어가고 그래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었고
또 각 지파의 11조와 헌물로 생활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레위 지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저희들이 머물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